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묵상하게 된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시험이 아니라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해 봐라. 그러니까 실험을 통한 결과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시험하라는 말은 우리가 연구해서 실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라 라는 것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거야말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후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보람된 순간이 있다라는 거야. 이제는 이 아이가 나를 이제는 보살피고 있구나. 나를 공경하고 있구나. 나를 이제는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구나. 이 순간이 날 느낄 때 부모는 아마 자녀를 낳았을 때 이후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순간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 실험 저 실험하고 이 행동 저 행동 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겠지만 저는 한 가지가 딱 떠올라요. 뭐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야, 내가 구원이래, 저 사람을 창조한 이래, 정말 저 사람이 날 기쁘게 하는구나.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 생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예요. 특별히 편안히 앉아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정말 고난과 역경에 정말 최치가 묻어나는 치열한 시예요. 근데 이 속에서 뭐예요? 나는 평안하다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이 있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도 행복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다. 지금 다윗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여러분 얼굴 보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처절한 어떤 낙심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계획하고 꿈꿨던 일이 가로막힐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좌절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고 주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드라인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으라고 시편 23편에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간 다윗이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라. 자, 1절에 보면 오늘 23편을 전체 이끌어주는 핵심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가 인류의 근원을 못 찾아요. 근데 우리는 딱 답을 얘기해 주잖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까 나를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걸 지향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안 맞아요. 생전 그런 메시지를 별로 안 하는데 저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결국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면 노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않아서 결핍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결핍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내 삶에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말하면 요즘엔 애정결핍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사랑만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나누자고 하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정이 결핍됐다는 게 왜 애정이 결핍이 돼요?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결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결핍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목사님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분방사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불러보세요. 그러면 대중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눈물을 감아가면서 주님의 것이요. 그럼 무화사리 두고 보리라. 그러더라. 주님의 것이라며. 근데 나가면 나의 것이야. 내 맘대로 행동해. 거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양은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목자를. 양은요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아주 애기들도요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자존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먹을 수 있어. 먹여줘야 먹던 놈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할 거야. 숟가락을 탁 뺏어요. 자존심이에요. 왜 애들도 자존심이 있죠? 죄가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 모두 뭐가 있어요? 자존심 속에? 죄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 뭐예요? 더 자존심이 세죠. 왜 그래요? 죄의 성질이에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그래요. 애들이 청년 되면 뭐라 그래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부모님한테 그래요. 나 나가 살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청년 애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가 살아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사니까 너무 힘들어. 난 나가 살 거야. 나가자마자 9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 할렐루야. 왜 9일 만에 돌아온지 알아요? 나가니까 공과금 내야 돼, 집세 내야 돼, 뭐 이렇게 뭐 다 내야 돼. 쓰레기 봉투 샀어야 돼. 버리는 것도 돈 내야 돼, 먹는 것도 돈 내야 돼. 이게 두려우니까 9일 만에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누구나. 이와 똑같아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해하고 간섭하기 거 싫어해요. 애들이 이제 커봐요.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부모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벗어나서 살 거야. 난 사명대로 안 살 거야. 그런데 애가 아픈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아이가 아플 때 그걸 느꼈다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줄 알고. 돈을 많이 벌면 할 수 있는 게 많은 줄 알고. 그래서 능력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린 결정하지 못해요. 태어나는 날, 죽는 날. 아무도 결정하지 못해요. 시간을 멈춰서 우리 늙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수 중에 이게 최고야. 인간은 원래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융 플래너, 부동산 플래너는 되게 만나고 다니면서 인생 플래너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왜 축소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해요. 목회자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면 목회도 내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건물만 있으면 진짜 우리 교회는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건물을 샀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성도가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왜 또 촌구석에 건물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방도 수도권이랑 같은 개념인 줄 알고 시내에서 5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 와. 여러분, 좁은 데 살수록 사람들은 좁습니다. 거기 가면 이래요. 어르신들 전도하면 그 먼 데를 가요? 멀다는 거예요. 차로 5분 거리인데 뭐가 멀어요? 우린 너무나 가깝잖아. 차로 태워다 줘도 멀대요. 봉고차로 픽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차가 봉고차로 시골길을 너무 달려가지고 타이어를 1년에 한 번씩 갈았어요. 여러분, 타이어 1년에 한 번씩 갈도록 달려봐. 차량 운행을 해보라고. 할렐루야. 저 바다 건너 가셔가지고 다 끌어와야 돼. 그렇게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은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 힘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요,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할 일은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책임은 목자가 지세요. 부족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는 누구죠?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 인도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주로 손에 쥔 게 지팡이나 막대기예요. 뭐예요? 양이 자꾸 나가면 이리가 저리가 이게 모는 역할을 했던 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양이 구렁이에 빠지면 건지는 역할을 했던 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수시로 상황이 변하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랑 되게 닮았죠? 수시로 변해요.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내년엔 이렇게 할 거야. 아무리 계획 세워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만나면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런 건 잘못된 설교예요.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난 우리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어. 왠 줄 알아요? 아픈데 자꾸 교회 가래. 난 어릴 때 되게 아팠거든요.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보면 아유, 기도 많이 해서 키워야겠다 그랬대요. 골골대가지고. 얼마나 골골댔는지 맨날 아팠단 말이에요. 맨날 데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 가래, 주일날만 되면. 아니, 아픈데 좀 쉬게 놔두지. 계모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계모구나. 제가 어렸을 때 오토바이 2번 깔렸죠? 자전거에 한 번 치웠는데 그 살이 빠져가지고 살이 코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흉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 눈까지 안 들어가고 살아있잖아요. 그게 쑥 들어갔으면 저 죽었죠. 그랬죠? 택시에 치였죠? 이게 9살 이전 얘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저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도 실제가 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양은 정말 연약하거든요. 양은요, 특별히 시력이 약해요. 양이요, 3m 이상을 못 봅니다. 3m 이상을 못 보는데 무슨 재주로 목초지를 찾아요? 에? 찾을 수가 없지. 광야에서. 목자가 목초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먹기 딱 좋아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죽는 날을 미리 한다면 좋을까요? 그게 나를 집에서 못 살아, 두려워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나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만 당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으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지시를 하면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가 생기죠? 인도자가 없으면 염려가 생겨요. 내일은 뭐 먹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인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도자가 내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양은 신기하게도 3m 앞도 못 보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자의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순종의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다바르와 같은 어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는 필요한 것이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요.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뭐 경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끊기면 이 공급이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듭니까? 수많은 변수와 염려 때문에 보험을 들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실 거야. 이건 사라지고 권사님들이 보험 들었어? 시비 가서 타. 아유 도수 치료받지. 진작에 들지. 나는 100% 받아. 이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난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 이게 자랑이 아니야. 난 용한 의원을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잖아. 이게 자랑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 요거는 쏙 들어가 버렸어. 어디로 들어갔는지. 현대인들은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염려 때문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에 갇혀서 운명처럼 그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내가 악한 자들한테 질 때도 있고요. 내몰릴 때도 있고요. 그들보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지만.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 위협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를 위협하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죠. 욥기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욥을 한순간에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고 욥을 시험 들게 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욥도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삶의 순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누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오늘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원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은 숙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양이 두려움을 이기는 문제는 간단해요. 뭐죠?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은 심리적인 요법을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떤 방법론을 구하지만 여기는 완벽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그가 89세인가 86세인가 화형을 당하려고 이 로마 병사들 앞에 섰을 때 평상시에 너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사가 권합니다. 요 순간에만, 처형하는 순간에만 예수님을 배신하십시오. 폴리캅이 뭐라고 합니까? 86년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고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순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하는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가정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 라고 해요. 교회 왜 못 나오게 할까요? 환경이 아니라요, 마귀가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져요. 근데 이걸 알면 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성령님도 일을 하시고 마귀도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가 져요. 그래서 교회를 오늘 애기 아파서 교회 못 가요. 오늘 뭐 때문에 못 가요.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거죠. 뭐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평안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요. 세력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들은 뭐예요? 지옥 확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세력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면 어떻게 한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뭐예요? 상장상이 아니에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예요? 역전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양떼에서 맹수의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지 죽이고 멸망시키게, 이게 지금 굉장히 비유법이라 모순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세력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뭐가 문제죠?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가 거짓된 인도자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받잖아요. 여기저기 너무나 시끄럽죠. 전도가 안 된다고 교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거짓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 속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거짓되게 돼 있습니다. 이단은 계속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단은요,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 종교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은 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생겼다 사라집니다. 이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죠. 저렇게 밝혀졌으니까 그것도 사라지고 또 뭐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단 보면은 이단에 있었는데 이단이 빠져나와서 이단을 만들어.
그거 사라지고 또 나오고 또 사라지고 또 나오고.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반드시 내분이 일어나는 날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머리 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실 겁니다. 생각보다요, 우리 양들이 잘 속아요. 이단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테랑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런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거 아닌데요 하면 나 말씀 좀 아는데?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단도 분별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단에 많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신자는 안 간대요. 왜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은 말씀도 좀 알고 오니까 내가 그것도 하나 분별 못하겠어?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은요, 내가 신천지 들어가서요, 연구해서요, 그들을 끌어올 거예요. 아직도 안 오고 있대요. 할렐루야. 아직도 안 오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된 진리들이 도배되어 있어서 양들은 시력도 나빠. 제대로 못 봐. 거짓일수록 더 매력적이잖아요. 왜요? 인간의 욕심을 끄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인생이 왜 고생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분별력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보죠. 뭐 이단이 아니라도 저건 아닌데, 저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분별하는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사탄의 인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거짓이 강력해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포장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영적 전쟁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맨날 주세요. 아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우리나라 60년대, 50, 미군들 앞에서 맨날 그랬다며 애들이 Give me 초콜릿. 그게 그대로 왔어. 계속 달라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 옛다. 그럼 그 다음에는 건강 주세요. 그래, 옛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도 좀 돈을 주세요. 그래, 옛다. 계속 주다 판쳐.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전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해버립니다. 나중에 다 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역사했구나. 내일이면 늦으리. 또 늦으리. 그거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마귀의 강교한 말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교회와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를 쫓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도록 하고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것.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다가 보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옳고 저건 나쁘구나. 말씀에 빛이 비추면 거짓이 다 드러나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과 공격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요, 우리 마음을 잘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중단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끊었다 붙었다 해. 이해되세요? 드라이기를 하도 돌리다가 하도 많으니까 끝이 선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렇게 돌리면 전기가 나오고 이렇게 돌리면 끊어져. 전기가 안 나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끊어져. 다윗이 인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죠. 언제예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잖아요. 그는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수렁에 빠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질 때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잃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수렁에 빠집니다. 여기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이 소생시킨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목자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시야에는 늘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양이 몇 미터만 본다고요? 3미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코람데오 신앙이 있잖아요. 이 코람데오가 뭐냐면 한 규빗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 규빗이 성인 요 끝에서 요 끝을 말해요. 그러면 45.5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한 규빗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규빗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코람데오가 아니라 진짜 코람데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3m밖에 보지 못하니까 늘 목자를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다녀요. 몽무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못 보니까. 멀어지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는 늘 누가 있어야 돼요? 어디 오늘 주식이 환율이 올랐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땅이 값이 올랐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목자를 놓쳐버려요. 왜요? 우리 시야가 짧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만 쫓기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쁘게 살다가 우선순위를 놓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불편한 거 많죠. 내 삶에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봄날 정말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죠.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지 않으면 인도를 놓치기 때문에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우리의 삶의 결핍은 도둑처럼 찾아와요. 여러분, 맹수가 초식동물을 바라보면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도를 잘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요즘에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설픈 교회라도 무교회주의보다 낫습니다. 왜죠? 이 교회라는 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형성하고 또 여기에서 맞는 훈련과 또 영적인 시너지도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맹수가 항상 먼저 보는 게 뒤처지는 놈이에요. 뒤처진다 하면 바로 달려가서 물어 뜯습니다. 그럼 다른 양들이나 여러분 기린이나 이런 초식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다. 그거랑 싸울 의욕이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린과 사자 싸우는 거 봤어요? 대처일이 없어. 양과 사자가 싸우겠어요? 양과 곰이 싸우겠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에 값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개인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인도자가 없는 여행, 인도자가 없는 항해는 반드시 조난 사고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상담의 태도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는가요? 이걸 짚어보면 반드시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 초행이며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에요.